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룩말이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자의 공격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얼룩말은 언제 그런 공격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사자를 떠올리며 분노하지 않고 언제 또 사자가 다시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이 풀을 먹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얼룩말은 어제 공격당했던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공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도 매여 있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풀을 뜯어먹는 데만 충실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얼룩말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위궤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에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박보영 씨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유미지 역을 맡았는데 이 유미지의 대사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즉 이미 끝난 어제와 오지 않은 내일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직 모르는 오늘에 충실하자는 의미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어제의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어요. 반대로 요셉은 어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늘의 삶에 충실했어요. 다니엘은 내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오늘 해야 할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은 어제와 내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충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에 매여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제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충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은 자폐아동의 특징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이후 엄마는 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아이는 말할 때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걸 봐서는 자폐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남편을 통해 아이가 왜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와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아. 사실 아내는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느라 잠시도 쉬지 못했고 여기에 2살 터울의 둘째까지 생기면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소통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대화할 때 다른 무엇인가를 하면서 말을 했고 잠시 쉴 시간이 있으면 누워있거나 소파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아이와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엄마는 이때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어요. 얼마 후 아이는 다른 사람과 눈 맞춤이 자연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눈 맞춤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주님과 눈 맞춤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즉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그럴 틈이 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처한 상황에 신경 쓰느라 주님과 눈 맞출 시간도 내 마음을 드릴 만한 여유도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불만을 표시했어요.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분주했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을 짬이 없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자매의 집에 찾아오신 것은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주보며 대화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매우 분주합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대화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눈 맞출 여유조차 없는 마르다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불만, 불평, 짜증, 화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은혜,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안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여유가 없다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에 채워져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즉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르니 오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오늘이 쌓이고 쌓여 결국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며 불안과 부딪혀야 한다는 겁니다. 비행 공포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교통수단은 괜찮은데 유독 비행기 탈 때만 불안해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힘들었어요. 그는 이 비행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얻고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비행 공포증에 대한 어려움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을 확률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죽을 확률보다 낮아라고 말했습니다. 즉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을 확률은 너무너무 낮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 친구의 조언에 그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행기 공포증은 그대로 있고 이제 화장실 공포증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비행기 타는 것만큼 힘들어졌어요. 불안이나 두려움은 조언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부딪히고 부딪혀서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 생애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른 설교는 아니고 신학생이 됐다고 전도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하게 했어요. 어린이들이 한 30명 정도 앉아있고 제가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떨리는지 저는 제가 염소인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설교라는 걸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가면 안 됐는데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제 마음이 어떻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훈련이라면서 매주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매주 강단에 올라 바들바들 떨면서 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너 달 정도 지나니까 여전히 긴장은 되는데 손은 떨리지 않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염소에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긴장도 안 되고 편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데 지름길은 없어요.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작정 부딪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안 될 것 같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계속 부딪혀야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불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한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과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무기를 들고 불안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임하는 인생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의 내 실수, 잘못, 그래서 생기는 후회와 자책이 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어제와 내일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충실해야 할 오늘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둘째는 주님께 기도하며 불안과 부딪히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충실한 오늘을 보낼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오늘을 살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불안과 부딪혀 보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것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